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성도들이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전부 이 관계에서 온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이나 축복이나 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이 서로에게 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이게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겠죠. 그러나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돼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가 잘 안 된다, 자꾸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 그러면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힌 것이 없는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가 이걸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라도 관계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이래저래 변하고 변덕스럽고 우리가 늘 약속을 어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 비전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제자학교에 그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그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늘 나는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의도대로 살아가야만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받아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받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것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작은 거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기뻐하면서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봐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만은 아담과 하와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지요. 아멘.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장을 한 다음에 각각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첫 새끼와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 받았는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고기를 드렸다고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가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드리는 사람도 드릴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결국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와도 그것부터 고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결국 가인은 그가 제물을 가져왔지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는 못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죄가 너에게 손이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됩니까?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못 받아지고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생기고 순교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만일에 내가 가인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처럼 나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고 드리는 예물도 합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의 하나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월요 예배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기도회나 금요철야나 또 중보기도 이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안 하신다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가축도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취하고 다 나쁘고 못 쓰는 것 이런 것들만 갖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뻐서 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걸 갖다 주면 총독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당장 화를 내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나 부탁을 하나님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거기 우리가 1장 2장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왔다고 내가 여기 찬송 부르고 헌금 좀 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란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어진 것이나 부서진 것, 어떤 뭐 흠이 있고 먹다 남은 것 이런 거 주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선물이란 것은
받는 분이 기뻐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는 선물을 받는 분과 나의 관계라든지 그분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정말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죄송해서 많이 울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죄송하더라 하나님께. 저 자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릴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만든 분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허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늘 그분 앞에 나갈 때 때로는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졌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나의 이 삶, 그런 삶을 살고 뻔뻔스럽게 회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다면 여기 누구 하나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한 삶도 사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가인을 봤듯이 우리가 합당한 삶이 안 될 때는 내가 드리는 그 예물도 기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아무것도 쓸 데가 없이 점점점 강박한 길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을 적시 줘야만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힘든 거예요. 나는 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이런 분노를 내고 그런 강팍해지고 더 다른 길로 가서 결국 가인처럼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목적이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참된 예배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 뜻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신령 가능한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은 in truth, 이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또 번역해 가 보면은 결국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물을 왜 받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님 건데 결국 이 예물은 우리의 정성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너의 정성을 가지고 나와라, 그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어떤 소원을 빌 때도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예물을 이걸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암양이 있고 암소가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잘라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것에 불로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의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삼손 부모들이 보면은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그 예물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임을 증거해 왔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왕과 그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나라에 3년 반이나 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백성에게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온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정성 위에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물은 뭡니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이 수고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모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안식일 가는 것은 원래는 토요일이고 그것은 율법의 의식법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토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해서 지켜야 된다. 그것은 이미 폐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날입니다. 지금 일요일.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날로 기념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헌금도 그 날에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날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때는 시작하면은 밤을 새서 설교를 한 것 같아. 저보고 자꾸 설교가 길다 그러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길었으면 밤을 새워왔다가 이 졸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해도 조는구나. 제가 설교해서 조는 건 당연하구나. 근데 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졸다가 죽었지요.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바울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조심 안 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니까, 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그때그때 준비해 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갈 때 그때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그때 헌금 때문에만 모였겠습니까? 예배 때 모여서 말씀도 읽고 식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이 교회들은 이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을 지키시고 그 날을 주일로 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성경을 찾아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로마서 15장 할 때 이런 말씀 다 드렸어요, 제가.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날이냐 저 날이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까지도 바쁘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서 참 죽겠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놈의 시간이 왜 안 가는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너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들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그날이 일이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은 그것을 핑계로 절대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가끔 교회로 온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찬양 다 끝나고 말씀 시작해야 예배 오고, 또 그리고 끝나기도 전에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 때문이나 목사님 때문에 생각하면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아무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려도 제가 여러분 천국 못 보냅니다. 절대로. 저도 갈지 말지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시간, 필요한 모든 시간 다 내가 쓰고 결국은 남는 시간, 결국 이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라기에 써 있는 것처럼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더러운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그냥 예배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내가 가장 귀하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가장 좋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쓰고 남은 것만 자꾸 드리려고 하는지. 그러고도 기도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만 봐달라고, 루켓미 나만 봐달라고, 그리고는 나를 가장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다시 생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든지, 뭐 일본의 총리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날 아마 아침 일찍부터 다 꽉 찰 거예요. 한번 보려고 옆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그 시간 되기 전에 막 꽉 차가지고 문도 다 닫아버릴 겁니다. 늦게 온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보다 못하십니까? 사실은 참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높으시고 존귀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온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귀찮다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봐야 막 부딪히기만 하고 골치만 아프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아주 잘못입니다. 물론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몸 때문에 못 가거나 또는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은 그렇게 드려도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있을 때는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손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세요. 혼자 있으면 뭐 어떻게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여야 할 수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지 힘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교회에서 이제 11시부터 열린 모임이 있는데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혼마 사측고상이라는 이제 분의 간증인데, 혼마상은 이 작년 3월에 처음 이제 양육을 받았어요. 이분이 양육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혼마상이 하는 일이 이 네일 숍을 하고 있어요. 이 손톱 이거 아름답게 하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가장 손님이 많고 바쁘다고 합니다. 이 점포가 막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받고 나서는 정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바쁜 시간에 종업원들한테도 주인이지만은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부탁해 놓고 그리고는 꼭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그 제자학교 시간이 이제 되어서 양육을 이제 2번 받고 작년에 올해부터 이제 제자학교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자꾸 이 마음속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마음이 자꾸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쉽게 결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미세를 지금 점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업원이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는 이 점포를 빌려서 비싼 데 이제 가와사키 여기에서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이 집세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돌아가면서 이제 쉬면서 이렇게 열었는데 이거를 주일날 쉰다는 것은 그것도 가장 손님이 많고 수입이 좋은 날을 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가 손실을 각오하고 5월달부터 아예 주일날을 정규 휴일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 점포에. 이건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은지 작년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기 시작한 거는 정말 이건 놀라운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어요. 그분의 이 결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들 자기 이익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주일날까지 쉬고 오히려 주일날이 이 월급이 좋다고 그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일날 가장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각오하고 주일날을 아예 딴 사람들도 쉬게 한 거예요. 그 혼마상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옛날에는 자기가 주일날을 꼬박꼬박 오니까 그래도 자기가 주일을 지키니까 괜찮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너 혼자 구원받으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사람들은 뭐냐?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은 네가 일하러 가려고 딴 사람 주일날 쉬지도 못하도록 그 사람들 일 시키는 거 그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은 그날을 아예 막 휴일로 해버리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혼마상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저는 반드시 혼마상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뭐 축복 때문에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들은 서로 자랑도 하고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 막 헌금 이야기하면 얼굴을 이렇게 하고 색이 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헌금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한마디로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을 드려도 집에서부터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오면은 미리 딱 떼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옛날 분들은 다래미질까지 한 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래미질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헌금도 따로 딱 떼가지고 아예 그거는 만지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헌금 시간에 되도록이면은 적게 드리고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그러고, 또 어떤 이제 뭐 지금 교회 나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자기 헌금 안 하는 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왜 하냐는 식으로. 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재물을 꼭 가져와야 된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헌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보십니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그랬어요. 돈 넣는 거.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 얼마 있는가? 예수님은 다 아시죠? 자, 왜 보십니까? 사실은 액수를 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가 아니고, 자 3절 4절 읽어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초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정성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은 11조입니다. 그건 드리세요. 그건 뭐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무리해서 헌금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무리해서 나를 드릴 때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헌금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거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내가 인심 쓰는 것처럼 헌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헌금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들고 와도 벌벌 떨면서 드려야 될 그런 신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릴 수도 있고 산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 그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되어 있는 겁니다.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체만 해도 이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의 천황이나 뭐 어디 유명한 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아무한테 받습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리는 마음은 정말 드리면서도 내가 애임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밖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것도 유혹을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나라의 이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나의 힘, 우리나라의 군대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생겨가지고는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이 그 마음에 가졌던 동기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왔고 승리하게 왔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작은 무리라도 반드시 승리했고, 관계가 나쁠 때는 아무리 큰 군대가 있어도 패전해 왔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진노를 해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참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져보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는 이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집에 있는 마당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집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타작 마당을 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너의 이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아라우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일이라면은 기꺼이 내가 이 마당도 다 드리고 나의 소도 드리고 땔감도 드리고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그런데 다윗이 공짜로 안 받습니다.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24절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시간이 없는 예배. 우리 교회는 제 부담이 될까 봐 주일만 헌금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는데, 물론 뭐가 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드리는 것. 값없이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남에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내가 기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면은 반드시 보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어서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오히려 나의 손해가 오히려 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봉사입니다. 교회는 참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찬양 봉사, 주일학교, 통역, 안내, 기도, 식사 준비, 또 이 꽃꽂이, 또 이 설거지, 청소, 운전, 회계, 사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야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첫 번째는 기뻐 드리자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봉사를 시켜놓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만 봉사시키느냐고 이런 식으로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신 분은 그냥 좀 쉬세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바에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오히려 이 벌이 없지. 괜히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봉사를 해봐야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주위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고 리더에게 좀 쉬셔도 전혀 괜찮으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봉사하는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내 자녀이 들어가면은 그만 냄새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도록 이렇게 그 원칙을 내가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봉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막 심한 말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하겠어요. 벼락만 잠깐만.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늘 진짜 겸손하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도 막 주간활동 와서 막 봉사를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 떨어지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봉사의 원칙을 분명하게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드리는 것. 당연하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희생을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늘 드리려고 아주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최고의 것이 늘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실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몇 갑절로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남에게 늘 이렇게 잘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심을 때에 이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씨앗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걸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정성인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열린 모임에서 아주 은혜 받은 간증을 또 들었어요. 이 일부 예배 오는 가와시마 레이나상이란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이제 작년 9월 달에 열린 모임에 이제 계속 처음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또 몸도 낫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하는 양육이 이제 처음 받고 있는데 이 가와시마상이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분이 지난주에 이제 골든 위크였잖아요. 연휴가 이제 쭉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일부터 나왔어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나와서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물어보고 목요일도 또 물어보고 금요일도 물어보고 이제 이 근처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때에 갑자기 이번에 막 방 안으로 크게 기도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절절 흘리는 거예요. 1시간을 그것도 막 그렇게 기도하길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1시에 이 열린 모임에 이제 모여가지고 물어봤죠. 그 아침에 방언하시는 것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셨냐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요즘 참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가기가 싫고 그래서 가끔 빠질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지난주 또 일주일 전 열린 모임 때에 이 가족들에게 다 털어놨어요. 셀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셀 가족들이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좀 아주 엄격하게 좀 이야기도 해준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면 완전히 물러간다고. 그래서 당신 이번에 연휴를 하나님께 아예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체험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연휴 때니까 이번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때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란 눈으로 보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임하는 걸 느꼈대요. 그때 이제 조금씩 반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막 처음부터 방언이 터지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이래 눈물이 처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울어도 그런 눈이 안 붓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1시간씩이나. 그거 진짜 그렇거든요. 그 제가 왜 콧물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험한 분은 다 아니까. 그래도 이거 콧물도 맑은 콧물만 나리 이상해.
그분도 뭐 부끄럼도 없이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게 막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막 확실한 확신뿐만 아니고 기쁨과 평강이 막 놀랍도록 찼다고. 그 말만 하면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그렇잖아요. 말만 건네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드린 것에 몇 배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드린 거라면 이건 소용없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왜 나를 복을 안 주느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장입니다. 58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